러시아나 또는 그리스에 가게 되면은 수도원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동방정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동방정교회가 주로 이제 많이 있는 곳이 그리스 정교회, 혹은 또 러시아를 해서는 러시아 정교회, 그렇습니다. 이 동방정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수도원적 삶을 살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 전통에 있지만 동방교회 전통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수도원을 많이 세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좋은 산에 절들이 많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산, 멋있는 산에 가면은 유럽에는 다 이렇게 수도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혹시라도 수도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각종 그림들입니다. 이걸 이제 거룩한 그림, 성화라고 이제 이름을 하는데요. 이런 그림들이 아주 수도원의 벽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그 예배당 안에도 그냥 성화로 가득 차 있는데, 대부분의 그림은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만든 것은 대부분의 당시의 사람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입니다. 글자를 읽을지 못해서 성경의 내용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중세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있었고, 또 그 라틴어 성경도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사제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제들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이 고안해낸 것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비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은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징적으로 이제 그립니다. 상징적으로.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거룩함이란 단어는 알겠는데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룩함을 표현할 때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고 뒤에다가 후광을 이렇게 빛을 탁 비춤으로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거룩함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후광이 사용되어지고 좀 더 예수님이나 혹은 이제 사도들에게는 그 후광이 좀 더 밝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진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사진도 없었고 그림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림으로 이제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이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으로 보았던 다양한 이유로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집마다 예수님 그림을 걸어두고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한 거죠. 예수님을 모신 집. 그럼 예수님을 모신 집 그러면은 무엇이 탁 떠오릅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 그러면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집에다 걸어놓으면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중세의 수도원과 중세의 신앙은 이런 그림, 이 상징적 그림을 통하여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제 교회사에 뛰어난 인물들도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사람들인지 이게 성인들인지 이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막 모든 것들이 이제 아주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한 방식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그림으로 표현하려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오해할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이제 다 폐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폐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이해하기는 좋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체를 또 이제 알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상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집에 예수님 사진 갖다 놓은 사람 없을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오늘의 모습이죠. 물론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에게 위안이 되기 위하여 사실은 예수님의 사진이 알려졌지만 그러나 그건 실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글도 모르고 실체를 알지 못했을 때는 아마 상징이나 그림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과 상징으로 중세라고 하는 시대를 지내왔으니 얼마나 많이 왜곡된 신앙이 양상되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그 모든 것을 바로잡는데 긴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살펴볼 성막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은 세상의 성소입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는 참된 것의 그림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막은 사실은 참된 것의 그림자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가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제 후에 히브리서를 살펴볼 때 이 문제를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었던 성막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참 것이 아니고 그림자이고 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 성막은 이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바르게 아는 것은 예수님을 풍성하게 아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혹은 모형입니다. 실체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려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 모형 예표죠. 성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므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하셨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도 이 성막을 통하여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렇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후반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크게 40장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두 부분을 이제 보았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25장과 40장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한 디자인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동안에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장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디자인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25장 첫 부분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 예물을 기쁨으로 가져오지 아니하면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자원함과 기쁨으로 가져올 때 그 예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억지로 내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성소, 이게 미케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종 예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넘치게 헌상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헌상을 하였으면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과 7절에 보면 실제로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 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하였고 성소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성소에 사용할 그 예물을 이제 말씀합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어떤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둘의 가죽과 조각목, 본 아카시아라고 합니다. 등유와 관유에 들은 향료와 호마노, 에봇, 흉표에 물린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15가지, 어떤 분은 14가지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예물들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도 핑크는 그래서 이 14가지, 15가지가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비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요, 형상이다,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
녹슨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신 수용력, 청색은 그의 천상적 기원, 자주색은 왕적인 위엄, 홍색은 다가올 날에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받을 영광, 가는 배실은 의로운 행실로 나타내는 영광, 염소털은 속죄, 수장의 가죽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헌신, 해달의 가죽은 백성을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조각목은 후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인격, 등유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혜, 향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향치, 보석들은 온전한 제사직을 말한다. 이렇게 모든 예물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때 특별히 마지막에 마지막 이제 35장 40장까지 이루어지는 성막을 짓는 상황 가운데 그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물을 정하신 이유는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온전한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성소를 정하여 임재의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나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그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이제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광야의 모든 길을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임재, 즉 내주하심은 신구약 성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과 10절인데 성막은 하나님이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막에 있을 기구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수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9절까지는 이제 40일 동안 있는 그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이 계명과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계명의 중심이 무엇일까?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계명과 율법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너희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막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막은 예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성막을 짓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성막을 짓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성막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당은 성막이 아닌 겁니다. 만약 예배당이 성막이었으면 이게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성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문은 영적인 측면에서 후속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뭔가? 교리가 무엇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주하시기 위함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맺으심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상징이자 표시인 것입니다. 성막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확신하는 거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자, 보세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갑니까? 벗게 성막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이제 지으라고 하셨죠. 그 성막 이 외형 자체의 의미보다도 그 외형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막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오직 성전, 성막, 장막에서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참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하시는 이 스케네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장막을 짓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장막을 짓다. 그래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장막, 성막, 성전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더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기업권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의 참 성전입니다. 즉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손으로 지은 성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 죽으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죠. 근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예요. 원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예수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모신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성전이 되고 성전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의 거하심이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는데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는 곳 하나님의 성전임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믿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신자 안에 항상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늘의 장막이 어떻게 주어질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살다가 성전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성전이 되지 않냐면 성전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본 거잖아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환상 속에서 뭘 본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다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세워진다는 뜻인가요?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자꾸만 지금도 제3전, 제3성전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참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을 장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이 완성됩니다. 모세에게 주신 장막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성전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음은 성령 받음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된 신자는 철저하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자의적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뛰어넘는 일들을 함부로 행하는 그런 악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뿐만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했다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자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것은 성령 받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받음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늘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알려주신 대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놀랍게도요, 이러한 말씀 구약 성경에 5번이나 나옵니다. 성소를 지을 때마다 내가 보여준 대로 해라, 내가 보여준 대로 해라. 출애굽기 25장 9절, 25장 40절, 26장 30절, 27장 8절, 민수기 8장 4절. 계속, 물론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도 더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안에서도 성소를 지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소를 짓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집니다. 제가 성소, 성막, 장막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방법, 즉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즉 예수 믿음으로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행하는 일이 뭐죠? 죄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성막에서는 동물들이 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표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제사로는 완전한 죄사함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인 거죠. 또한 성전인 신자의 믿음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믿음이 깊어졌다는 표징은 점점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정말 나는 20년, 30년, 50년, 나는 100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점점 자신의 자아가 강해지고 아직과 독선이 깊어지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미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느냐,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바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지 않냐면 여전히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년 신앙생활은 뭐합니까? 여전히 자아가 강해지고 아직까 독선이 강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자기 말 듣지 않냐면은 화내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신앙의 성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됐지만 미숙하죠. 속상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볼 때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한국 교회가 복음이 증거된 120년이 됐는데 여전히 미숙하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120년 된 한국 교회가 미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은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온전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면 우리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된 신자와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은총에 감사함과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하여 헌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중단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만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이 없는 예물은 받지 않으니 가져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상할 때 기쁨과 자원함과 인색함이 없이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죄 짓지 않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만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충분한 예물을 가져왔음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출애굽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더 줬잖아요. 은과 금을 더 줬다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여서 빈손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은 예물을 갖고 제물을 갖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하나의 예물도 빼앗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지 않아요? 하나도 빼앗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그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완전히 그냥 빈털털이 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인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부터 왔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치라 때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짓는 일에 자기 재물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신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두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순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이번에
추석맞이 선물 나누기를 하면서 참 또 고백하고 감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넉넉하여서 이번에 이웃을 섬기는데 아주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전혀 그리고 저 뜻밖의 후원하신 분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선물을 나누는데 저 멀리 미국에서 호주에서 우리의 사역에 응원하면서 후원하는 들을 보면서 그 중에 한 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우버 택시를 하세요. 거기서 우버 택시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후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메시지가 옵니다. 목사님 응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을 나눠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건 참 놀랍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에 있는 시청각 그런 장애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눠 주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 협회도 있고 청각장애인 협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시청각장애인은 없어요. 협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위해서는 협회도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국가의 재원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인원이 적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단체를 정말 헌신하고 또 섬기고 있는 현 목사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없느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후원을 중단한다고 빨리 다 올렸습니다. 차고 넘쳐서 이번에는 후원을 일정 이전에 중단합니다. 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자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전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신자와 교회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착한 일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데 넘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그러나 내가 탐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예수 믿음의 징표가 아닙니다. 감사와 자원하는 섬김은 참 성전이신 예수 믿음의 증표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정말로 감사와 자원하는 섬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예요. 감사와 섬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시작을 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신다는 증표입니다. 더구나 성막은 각종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집행됩니다. 이 모든 것은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막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막의 가르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순종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이 임재한 신자는 예수 주신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과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영원한 성전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 시간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우는 교회도 철저하게 참 성전이신 주님의 뜻대로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가 주님 맞이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고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갈 길은 멉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속막을 지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 그 장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막이고 참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날마다 어느 곳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전된 자로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감사함과 정말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착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